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선한 마음을 갖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다음에 우리 마음을 선하게 바꾸려고 하세요.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이제 사람은 어떠냐면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는 일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고쳐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 이 내용은 마태복음 26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있어요.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을 생략하고 바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마음을 갖자 했는데 선한 마음을 갖는데 자꾸 선한 행동이 오해를 일으키게 하거든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선한 행동 이전에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여기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선한 행동을 지금 주장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요 무렵이 언제냐 봤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어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주일이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그 주간에 마지막 순환 주간에 사역을 하시고 운명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적들에게 넘겨줄 팔아먹을 생각을 굳혔어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행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부어드리니까 그거든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착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착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선행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자, 구제하자, 선한 일 하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싶었던,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선행은 결국에 뭐냐면 자기 마음을 숨기기 위한 선행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속에 나쁜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감추려고 오히려 행동으로는 더 선하게 하고 더 착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거를 이제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도적이기 때문에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주면은 돈통에다가 넣었을 때 훔쳐가려고 그랬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선한 마음 없이 선한 행실만 흉내내고 있습니다. 선한 행동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마음 없이 선한 행동만 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그 속을 다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둑질하려고 말로는 그럴듯하게 말하는 이런 사람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생활하면서 뭐 남들에게 욕먹는 것보다는 칭찬 듣는 게 좋아하죠. 사람들은. 그러다가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꾸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착해 보이려고 어떤 사람은 나는 착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해 보이려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착한 것을 원한다면 정말 선한 것을 원한다면 마음이 고쳐져야 됩니다. 마음이 고쳐져야 그 고쳐진 마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동, 착한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급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가지고 빨리 칭찬을 들으려고, 빨리 인정을 받으려고 급하게 마음 먹다 보면은 실제로는 마음은 준비가 안 됐는데 행동만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봐요. 또 어떤 사람은 분위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런 거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막 구제 헌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네들이 그렇게 마음이 생기지가 않았는데 남들 다 내는데 자기는 안 내면 좀 창피하니까, 아니면 남들 다 내는데 자기네도 내가지고 칭찬 들으려고 우리도 내겠어 덜커덕 말을 해요. 근데 마음이 없었거든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됐으면서 우리도 선한 행동을 해가지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자, 칭찬을 듣자 시작을 했는데 끝을 냈습니까? 못 냈어요. 하라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일부러 숨겼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지적하세요. 너 이게 진짜 다냐? 답니다. 거짓말했죠.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시작은 선한 행동을 흉내내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내 그릇이 요만하면은 요만하게 살면 돼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허세가, 허영이, 아니면은 주변의 사람들의 분위기를 부추기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은 요만한 사람이 마치 이만한 사람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결국에 뭐가 남겠습니까? 죽지는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거짓과 위선과 허영과 허세와 그런 것밖에 안 남거든요.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특징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 죄를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사람이 진실해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진실해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진실해졌기 때문에 내가 거짓됐던 것을 회개하고 악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못 미쳤던 것들을 회개하고 진실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지난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선물을 뭘 주세요? 진실한 마음을 주시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난 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진실하게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시작되는 신앙생활인데 요게 안 되는 사람들, 이거에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 믿는데 위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과 말이 달라요. 마음과 행동이 달라요. 그리고 처음에는 남을 속여요. 남이 내 마음을 못 보니까 나중에 자기 자신도 속여요. 자기 진짜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어느 게 내 모습인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은혜 주셨을 때 작으면 작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성장할 수도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유다는, 가룟 유다 얘기입니다. 마음은 없으면서 선한 행동만 흉내내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선한 것을 강조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걸 팔아서 돈으로 갖고 오면 훔쳐다 쓰려고. 아마 성경의 문맥으로 봐가지고는 가룟 유다가 돈 훔쳐가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아시고 제자 눈치챘어요. 저만 남들이 모른다고 또 훔쳐가려고 그랬던 거죠. 반대로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주님께 합당한 헌신을 했어요. 진짜로 마음에서 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씻어드린 얘기는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요, 가만두어라. 너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인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표준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뭐냐? 이 여인이 내 장사를 위해서 미리 간직해 왔다. 일정한 시간 동안 간직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전날 가서 사온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생겼든지 본인이 샀든지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전에 이걸 부어드리려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거예요. 그거를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아시죠. 사람들은 그 여인의 겉만 보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니까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네 집에 오시니까 아유 귀한 분 오셨네 드려야지 순간적으로 마음먹은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늘 그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둬라. 저 여인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이다. 오랫동안 간직해 온 것이다. 그냥 말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내게 합당한 일을 했다는 말씀을 해요. 이 여인의 한 행동이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시간이나 향유를 부어드린 대상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그때 이게 옳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은 너희를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은 칭찬을 하시죠.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훈련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갖고 사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선한 마음을 갖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고 그걸 유지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증거가 나타나냐면 순간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고 나서. 근데 이 마음이 금방 깨져버려요. 선한 마음을 갖고 집을 나서다가 사건 하나 만나면은 선한 마음이 부서져 버리든지 화가 나서 폭발해 버리든지 다른 사람 때문에 이걸 뺏겨 버리든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한 마음을 갖고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잘 간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거는 많이 느껴요. 선한 마음을 가지려는 충동은 많이 느끼고 선한 마음을 가져보는 경험은 많이 하는데 이게 열매로까지 이어지는 게 참 부족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훈련해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한 마음을 공급해 주실 테니까 훈련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 없이 행동하는 것, 그걸 이제 중단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배워가야 됩니다. 개인 경건 생활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 경건의 기도랑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이거를 내가 걸음마 배우는 아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도 내 힘에 넘치는 일을 당하면 흔들리거든요. 근데 전혀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사소한 사건 하나만 생겨도 선한 마음이 금방 없어져 버려요. 실감이 안 나시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시면서 뭘 기대하실까요? 선한 열매를 기대하실 거거든요. 이 앞집 남자가 도마도 나무랑 심었어요. 내가 넘겨다 보니까 도마도랑 그 고추랑 또 심는다고 나보고도 좀 사다 심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 후에 먹냐니까 2달 후면 먹는다고 자신 있게 아주 그런 얼굴 표정으로 나한테 말을 했어요. 이제 요만한 거 심어놓고 표정은 도마도 따먹는 표정이더라고요.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주시면서 뭘 기대하시겠어요?
이제 이 사람의 생활에서, 이 사람의 마음에서, 이 사람의 생활에서 선한 열매를 내가 보겠구나. 기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이 사실이 뭐 때문에 없어져요?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이게 무너진다면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고, 세상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고, 더 심한 사람은 기후가 어떻게 했다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기분 나빴다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도 싹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선한 걸 심어주신 것도 다 엎질러버리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속으면 안 돼요. 붙드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셨을 때 끝까지 포기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이루는 동안 그 사람들이라고 사연이 없겠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문제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세상하고 나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나한테서 선한 열매를 기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견디리라. 난 이걸 이겨나가리라. 이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 살다가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셔요. 근데 한마디를 덧붙여서 보내세요.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70년 후에. 왜 그 상상을 내가 갖고 하냐면은 포로로 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남의 나라에 전쟁이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그 먼 길을?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또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이 노예 취급을 받았거든요. 포로로서의 삶도 형편없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떠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는 길이 험하고 고달프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겠어요. 70년간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 모진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왜 힘을 내고 견딜 수 있을까요? 70년 후에 돌아가게 하신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인도해 가실 때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사건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연과 사건을 다 견디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힘들다고 안 한다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소홀히 해버린다면 결국엔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 거예요. 안타깝죠? 거꾸로 돼야죠. 아무리 사람들이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하나님께 열매 드릴 그 내용과 그 시간을 나는 맞출 것이다. 견뎌서 이룰 것이다. 이게 옳은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선한 마음을 갖거나 혹은 유지하겠느냐? 첫 번째, 예수님 죽으심을 바라보세요. 지금 시기를 말씀드렸죠.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곧 십자가의 행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내일이 주일이면은 주일서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주간이 시작이 되는 그때예요. 그때 제자들이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라면 듣고 이해했을 거예요. 이것도 주일 오후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감시가 더 심해졌어요. 이거 이제 앞에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예수님 편에서는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동시에 뭘 느꼈냐면은 죽음 뒤에 나사로처럼 부활할 것도 느끼시고 그랬어요. 아까 그 여인 얘기에다가 생략된 얘기가 있었는데, 여인이 왜 이 시간에 향수를 준비해서 부어드렸을까요? 향수를 간직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가 왜 오늘 부어드렸을까요? 죽으심을 눈치챘던 거예요. 이제 때가 왔구나. 그동안에 예수님이 쭉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바깥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사회 분위기나 또 성령께서 느끼게 하시는 거나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아, 지금이 때구나. 이 여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을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깨어서 내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돈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잘잘못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여인의 선행을 너가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선행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요,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속에 선한 마음도 생기고 그 선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선한 마음을 열매로 맺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그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 죽으심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안 변하는 이유는 아마 이기적인 태도였기 때문일 거예요. 왜냐? 나 지옥 면하려고 하는, 나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그런 욕심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아, 이거 나는 이제 합격이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왜 죽으셔야만 했나? 하나님이 인간 손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죽으셨나에 대한 답이 나와요. 주님이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왜 기꺼이 죽으셨나? 이 답을 얻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왜 그걸 기꺼이 해야 되는지 그 답이 나오고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선한 행동, 교회에서 강조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감시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본인 마음속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거를 이해할 때, 그걸 받아들일 때, 그때 내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예수님이 선한 마음으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본 사람도 많고 만져본 사람도 많고 들어본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그래가지고 능력을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봤어도 마음이 많이 바뀐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우리의 잘못된 태도로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마음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짓고 살았는데 이젠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건 지옥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서도 아니고 그 사랑이 고마워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내 속엔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 이제 죄 안 짓겠습니다. 악한 마음 안 먹겠습니다. 악한 말 안 하겠습니다. 악한 행동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강요 안 하셨어요. 뭐 시키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사랑 앞에, 그 선한 사랑 앞에 제대로 만났을 때, 제대로 이해했을 때 내 속에서 선한 것으로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악한 것과 살면서 키워왔던 습관됐던 익숙했던 모든 악한
생각과 행동과 모든 가치관 이런 것들이 선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시길 자꾸 구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방법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 주님의 이 선한 은혜 앞에서 바뀌게 됩니다. 답을 찾으세요, 여러분들. 왜 죽으셨을까, 예수님? 남의 얘기 이해하듯이 하지 말고 예수님 마주서서 나 때문에 그가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때 남들처럼 거창한 체험이 아니더라도 내 분량만큼 이해할 때 내 속에 선한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믿고 나서 선한 마음을 갖는 거 당연한 것이고 선하게 살아가는 거 당연한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고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좋아서 즐겁게. 누구한테 자랑할 필요도 없고 누굴 강요할 필요도 없고 누굴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냥 좋아서 그냥 감사해서 내 속에 부어주신 그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얼굴에 기쁨이 있고 이런 것도 다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맞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산압되거나 욕심내거나 그러면은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많이 섞여 있는 사람이죠.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받은 은혜에 합당한 헌신 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은 헌신하는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선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한 행동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내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자각, 그걸 깨닫는 순간 자연적으로 나한테도 선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속에서 마음이 선하게 바뀌었기 때문이겠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 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들었어요. 설교로. 그러니까 이 여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죽으심을 준비하는 큰 일을 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기 오랩인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고마워서 비싼 향수를 부어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분별하는 지혜가 생겨요. 뭐냐면은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가룟 유다가 주장하는 것처럼 구제가 시급하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내 장사가 더 시급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좋은 일 해야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지금 길에 오다가 보니까 구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를 둘러볼 때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못 보니까.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을 보는 사람은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될지 그거는 며칠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선한 마음을 가지니까 분별력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이 부분에서만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똑똑해져요. 많은 지식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사리 분별이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요. 놀랍게도 그건 오랜 시간 동안 배우고 익혀서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이 이 사람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순간 이 사람에게 분별력이 생기는데 무슨 일에서든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와 사람 사이에서, 나와 세상과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요.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을 노력해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말년에 인생에 큰 후회를 남기거나 말년에 인생에 큰 실패를 맞는 사람도 참 많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선한 마음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표현해야 될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동시에 이 선한 마음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표현해야 할지를 분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간 이후로는 이 사람 삶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자연스럽잖아요.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고 하는 일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도 생활에서도 계속해서 선한 열매가 늘어나는 거예요. 본인도 복된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면서 내 마음에서 선한 게 쌓여있고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고 본인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또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복되겠어요? 한 사람이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어디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편안한 게 좋습니까? 나로 인해서 불편한 게 좋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은 우리한테 자꾸 선을 포기하게 하거나 선을 외면하게 역사할 거예요. 그런데 악을 따라가지 않고 이런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 밑에서 선한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는 말씀드렸어요. 선한 마음을 갖자.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도 선한 마음을 갖자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선을 포기하도록 공격해와도 우리를 유혹해와도 거기 넘어지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선한 것으로 충만히 채우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혹은 이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지라도 지지 않고 끝까지 선한 마음으로서 맺어야 되는 열매를 다 맺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